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라말이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전국교회가 교회 개혁 503주년 기념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적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이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고백 후에 성경 절대 신앙 생활을 하자 하는 것이 사도적 교회입니다. 1517년이면 16세기 초가 되지요. 이때 이 교회는 대단히 이교적인 미신에 빠져버린 타락 시기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개혁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외친 게 오직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성경관이 철저하게 변질된 교회였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로마 천주교는 성경을 73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나머지 7권은 외경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66권 성경만 정확한 캐논, 정경으로 받아들이는데 천주교는 7권 더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 시간은 모자라고요. 또 이 천주교가 성경에서 떠났다고 할 때 성경과 동등하게 전통을 그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교회 관행들, 그 다음에 교회에서 결정한 회의들, 그리고 로마 교황이 말한 선언문 같은 것을 그 성경과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결정한 것을 성경과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마리아는 무엇 죄가 없다, 마리아는 무오하다, 또 마리아는 영원 동정녀다, 마리아는 승천을 했다, 이런 게 성경에 없거든요. 이런 걸 교회가 결정했는데 그것을 성경과 동일한 결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천주교회가 요구를 했던 것이죠.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는데 그가 시편도 가르치고 로마서를 가르치는 중에 아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받는다? 어머니가 죽어서 지금 연옥에 가 있습니다. 연옥에 가 있는 어머니를 완전하게 천국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의 죄를 사해주는 면벌부, 면죄부를 사야 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자녀들은 다 효도하는 자녀들이거든요. 어머니가 천국에 못 가 있고 연옥에 가 있다는데 그거 안 사는 사람들은 아주 불효자죠. 삽니다. 근데 진짜 돈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 너는 십자군 전쟁에 나와라. 이런 기가 막힌 시대를 통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적어가지고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의 게시판에 그걸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라틴어로 붙였어요. 독일어로 붙여야 독일 사람들이 잘 읽고 야, 이게 천주교회가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금방 알겠는데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천주교 사제들도 80%는 라틴어를 읽지 못한다. 신부가 됐어도 20%밖에 라틴어를 제대로 못 읽는데, 그렇게 마르틴 루터가 라틴어로 95개조 반박문을 올렸다는 것은 천주교를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고, 뭔가 내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좀 다르니까 토론을 해보자 하는 의미로 붙인 겁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의 이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2주 만에 독일이 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게 했어요. 지금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2주까지 안 가겠죠. 그때는 얼마나 소문이 나기가 어려울 때입니까? 4주 만에 전 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끌어오던 교회에 이제 교회 개혁의 물결이 전 유럽에 휩싸이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관이 변질되면 구원관 변질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구원관이 변질되면서 또 성례관까지 변질이 됩니다. 이 로마 천주교회는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했던 그레고리 1세 때부터 암흑기를 이끌어와서 1517년에 똑같은 천주교 내에 있는 이 사제, 신부인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 게시판에 붙임으로 점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그만큼 개혁이 필요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인지한 이 루터의 행위가 교회 개혁에 불을 점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 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개혁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혁명과 같이 그렇게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개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궤도에서 이탈한 것을 되돌린다. 본래의 길로 되돌린다.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의 레일을 타고 그대로 교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탈했습니다. 성경관도 이탈하고 구원관도 이탈하고 성례관도 이탈하고 교리도 이탈하고 생활도 이탈하고 엉망이 됐죠. 이것을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적인 권위로 교회로 되돌린다고 하는 것이 교회개혁인데,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주장했던 것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교회와 성도들도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철로 위에서 그대로 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자주 말씀이라는 레일을 이탈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개혁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말씀의 기준에 이탈된 것은 바로 돌리는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개혁 완성됐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개혁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개혁은 지금도 계속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개혁 하는데 이 개혁이 어떤 이론이나 지식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실천을 통한 변화된 삶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을 읽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서 물을 예수님이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창출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서는 특별히 왕종인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책이죠. 따라서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고, 두 번째가 왕의 신하를 고친 사건이고, 세 번째가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것이고, 네 번째가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다섯 번째가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죠. 그리고 이 다섯 번째가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소경을 치유한 사건이고,
7번째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테마 7가지를 설명했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무리로 걸을 수 있어요? 38년 된 병자 낚일 수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이걸 했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기도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거 가르치려고 이 말씀 기록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록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초점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제가 개혁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초원강단을 맡고 교회 개혁주의를 무려 약 30번이나 맞이하게 되니까 얼마나 이 개혁신앙에 대한 설교를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까?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특별히 모든 사람이 개혁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시편 14편 3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다 죄에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온갖 거짓과 부패에 찌들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정치, 경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수, 진보 상관없어요. 보수들이 과거에 좀 잘 살았다고요. 진보들은 상대적으로 못 살았죠. 눌렸으니까. 또 그분들이 또 정권 잡으니까 얼마나 잘 살게 되는지 요즘 보도만 나오는 거 보면 참 보수인 사람들도 억울하겠다 싶을 만큼 그래요. 이 말을 또 잘못 오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진보를 깠다 쳤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지가 정권 잡으면 그렇게 초창기에 주장했던 정신을 초지일관으로 유지하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국가와 가정과 사회만 썩었습니까? 종교 영역, 심지어 이 교회 영역까지도 부패해 있잖아요. 불신자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수 믿는 신자는 좀 달라야 되겠는데 신자들에게도 엄청나게 부패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한계의 상황을 가지고 산다는 것인데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인간의 이 한계 상황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자리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한계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개혁이 필요하다. 한계를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결정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개혁되는데 오늘 이 갈릴리 혼인잔치집에 누가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초청되었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잔치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갑자기 뭐가 모자랐죠?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통념은요, 손님을 초대해서 접대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손님들이 왔을 때 아주 좋은 음식으로 접대를 하는 것도 동일하게 저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잔치집에, 더욱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잔치는 그만 절단 나버린 겁니다. 만약에 며느리가 포도주를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시어머니에게 엄청난 고통을 당할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언제나 한계의 상황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일은 언제나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식하고 제한을 받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야 여러분과 저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개혁의 동기가 됩니다. 나를 개혁시키는 동기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함께해서 도와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할 때 개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걸 확인하면 누구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간 생명의 허무함을 이야기한 거죠. 따라서 이 인간은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본체가 되시는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분을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가 있습니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해결의 길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개혁신앙의 특징은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개혁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도를 뜯어고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바꾸는 일에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창한 일들을 들먹이거나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방법을 엄청나게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개혁 방법은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소리도 없이 동작도 없이 실속 있는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혁명과 같이 드러나는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서서히 점진적인 이 변화를 통해서 모든 영역을 새롭게 바꾸어 놓는 개혁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 가나 잔치집에 중심에 서 있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물이 포도주로 된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조용히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도록 했죠. 여러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 떨어진 상황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조용하게 변화시켜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이 과정에서 말씀의 권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2번 나타나서 개입하는 걸 보게 되죠. 요한복음 2장 3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뭘 보고합니까? 이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알려준 것을 보면 그 내면에 이 혼인잔치집에 혼례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뭘 이야기했습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이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도움을 요청한 거죠.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이 지시를 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가 무슨 죄가 있느니 없느니 이 영원 동정녀니 또 여러분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필요한 구원의 대상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라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개혁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하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인정했죠.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확신하고 인정했다는 걸 뭘로 표현해야 되죠? 순종, 생활로 보여야 되잖아요. 따라서 개혁신앙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나아만에게 요단강물에 네 몸을 7번 잠그라. 한 번 잠그니까 조금 낫고 6번 잠그니까 많이 낫고 7번을 몸을 잠그니까 다 나섰다면 그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낫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강물에 있는 거죠. 약효가. 그렇잖아요. 근데 6번을 담궈도 전혀 낫지 않습니다. 7번을 딱 담그었더니 나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중요한 겁니까?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철옹성 여리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넘어진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잔치집에 도랑아리가 몇 개가 있었어요? 6개가 있었어요. 거기에 물을 채웁니다. 그런데 아기까지 꽉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팔레스틴, 물이 풍성합니까? 부족합니까? 물이 부족하죠. 우리는 식당 가면 다 물을 그냥 주니까 좋은 나라죠. 그런데 외국에 가니까 다 물값을 받더라고요. 나쁜 나라죠. 근데 미국에 가니까 큰 넓은 땅덩어리에 통행세 한 번을 안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가도 통행세를 엄청나게 내요. 나쁜 나라죠. 그렇게 기준을 따집니까? 어쨌든 팔레스틴에 물이 부족해요. 더군다나 갈릴리 가나안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고지대입니다. 고지대니까 물은 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물을 기르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마리아 여구대로 물을 부지런히 길어서 이 6 항아리에 다 채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그 물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전문인데 밤에 물고기 잡는 바닷가에 새벽에 다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 잡으라 그러면 베드로의 경험이나 환경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말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터질 만큼 물고기를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을 들어보고 읽어보고 이거는 이해가 된다 해서 믿고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 해서 안 믿으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게 개혁신앙이에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신비가 작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갖다 줬는데 가는 도중에 보니까 물이 뭐가 돼 있습니까? 포도주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하인들의 손에 전달되는 순간 포도주로 변했던 것이 분명하죠. 물을 떠나고 있는 하인들조차도 도대체 이게 언제 포도주로 변한 거야? 어떻게 포도주로 변화된 거야?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물이 분명하게 포도주로 변했다는 결과만 알고 있는 겁니다. 연회장이 이 물이 포도주로 된 그 포도주 맛을 보았습니다. 참 이상하다. 맛이 참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 물이 분명하게 뭘로 변했습니까? 포도주로 변했는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하신 일이죠?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언제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문둥병도 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종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기도해본 사람만이 간증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보니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본 사람만이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혁신앙에 빠져서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개혁신앙에도 열매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첫 번째 표적은 기독교적인 개혁의 특징을 표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잔치집에서 모자랐다, 더군다나 혼례집에서 모자랐다 그러면 이 잔치집은 대단히 당혹스럽고 혼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이적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이 필요합니까? 포도주가 필요합니까?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갈릴리 가나 혼례집에서 맛을 보았다 그 말이죠. 개혁신앙의 효과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고요? 한국교회가 격길로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개혁신앙에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개혁신앙으로 돌릴 수 있는 교단이 어떤 교단이다라는 건 제가 말 안 해도 알겠지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세웠다는 교단, 그 조상들의 그 신앙만 우러먹지 말고 지금 너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조상들이 세운 교단에서 지금 목회하는 너는, 지금 당신이 다니고 있는 초원교회는, 이게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개혁신앙의 효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결과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말씀의 권위 인정해야 되죠.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신앙의 결과가 멋지게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삶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변화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변화는 낮고 천하고 쓸모없는 곳에서 가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변화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요긴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변하는 생명적인 변화를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으로 비유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얼굴도 광채가 나고 뭔가 확실하게 달라지나요? 여기서 이전 것이라는 것은 죄 아래 살았던 육신의 사람을 말하죠. 그러면 이 거듭나기 이전의 옛사람을 이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새 것으로 변화됐다 이 말은 성령을 통해서 중생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성령의 소욕으로 바뀐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것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정치, 경제 이런 물리적인 힘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여러분과 저가 변할 수 있는 거죠.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가요,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성령과 말씀으로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보다 지금 20년, 30년 믿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승화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개혁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혁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처음에 되게 좋게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단히 나쁘게 쇠하고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목회 30년을 하지만 교회를 개척할 때는 순수했다가 성도들이 많아지고 유명인사들이 모이고 헌금도 늘어나고 그러면 그만 다른 교회 다른 목사의 모습으로 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초심을 유지한다는, 초지일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뻗어가는 것이 특징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발전적인 변화는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육이 함께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영육이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으로 가죠. 육신은 죄된 몸이기 때문에 땅속에 묻혀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게 되죠. 그걸 바울이 설명하면서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한다. 육신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영생체,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개혁신앙은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교회개혁 이후에 이 로마 천주교를 깨고 개신교라고 그러죠. 우리 이 기독교회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결국 독일의 루터교회가, 그리고 스위스의 개혁교회가, 또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가, 또 영국의 성공회가, 그랬다 나중에 또 감리교회가 생기게 되죠. 등등 이런 발전이 서서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복음적인 이 생명적인 발전은 복음 전파의 판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루살렘을 출발하는 복음이 점진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서 결국 우리 민족에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생각해보면 참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은 거죠. 어떤 장로님하고 댕겼는데 장로님이 말씀하기를, 목사님, 우리보다 큰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아주 무시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을 말할 때 중국놈, 미국 사람을 말할 때 미국놈, 일본 사람을 할 때 일본놈, 소련놈, 그러는데 필리핀놈 이렇게 나옵니다. 필리핀 사람, 태국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미국놈이 됐든지 저 소련놈이 됐든지 오해하지 마세요. 앞뒤 다 자르고 초원교회 목사는 욕도 잘하더라. 강단희 목사님만큼 욕 잘할까요? 용서하세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그죠? 정말 우리가 세계가 주목할 만한 부러움의 대상이 틀림없는데, 여러 정권의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교회로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나 못 살으니까 경제개혁을 하면서 오직 입에 다른 게 뭡니까? 경제 성장.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보조를 맞춰서 교회도 성장. 그 성장이 뭘 얘기하는 거죠? 교회 성장학자들이 또 나타나면서 오직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 몇 명 모이느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교회가 성화도 구원에 포함되는데 생활은 전혀.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에 장로님들이 참 믿음이 좋았는데 오늘날 장로님들은 옛날 서리집사 정도밖에 믿음이 안 되고, 목사도 또 해야 여러분들이 시원하죠. 옛날 목사들은 믿음이 참 좋았는데 오늘날 목사들은 옛날 안수집사만도 믿음이 못하다 하는 유행어가 돌 만큼, 이 말은 뭡니까? 사실 용서하세요. 여기도 옛날 목사님 한 분 계시지만 옛날 목사님들보다 신학이 튼튼합니다. 우리 자녀들 때 가면 더 튼튼합니다. 세계적인 학자 다 알고. 그런데 여러분, 결국 뭐가 떨어진 겁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거나 지식이 떨어진 게 아니라 결국 그에 상하는 순종하는 생활이 턱없이 모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왜 저래? 목사가 왜 돈밖에 몰라? 또 장로가 왜 저래?
이렇게 자기들이 뽑아놓고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뒤집어서만 우리가 그만큼 삶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따라서 개혁신앙은 점진적으로 생활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뭘 깨닫게 됩니까? 야,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은 안 되는 거야.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사렛 촌사람, 갈릴리 촌사람으로 인정했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했잖아요.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첫 번 이적을 통해서, 공생의 첫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선언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 일을 통해서 선언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가나 혼례집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가 아니고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언하신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교훈과 행적을 부지런히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적이 수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이 성경에 이것만을 기록한 것은 이것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라. 예수님이 무리로 걷고 안진병이 고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걸 확신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개혁 500주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개혁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개혁이 필요하고 나 자신에게는 개혁이 필요 없을까요? 목사의 가정은 개혁이 필요 없을까요? 예, 저희 집도 부단히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부단히 개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계 교회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개혁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누가 되셔야 되죠?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그 개혁의 표준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언제나 성경이 개혁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의지나 판단으로는 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혁을 시행하는 지상의 단체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전도와 기도,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개혁에 부단히 동참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된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참 이 나라 정부가 어떻게 되겠나? 이 공직자들이 왜 저렇게 사나? 교회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부가 한국교회가 왜 이래? 불교가 왜 이래? 종교계를 걱정해요. 다른 종교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나라가 걱정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혁해야 됩니다. 교회의 개혁이 미진하면 전도길이 막힙니다. 바깥에 가서 열심히 전도해보세요. 제가 오전 1부 예배 때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한 대학생이 친구를 전도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대요. 그런데 한 학생은 키가 작아, 한 학생은 키가 커. 제가 보니까. 근데 키가 작은 학생이 키 큰 학생을 전도를 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이면 속에는 이 작은 학생이 키 큰 학생을 친구로 삼아서 전도를 해올 만큼 영향력이 있었다고 말이죠. 술이나 먹고 띵가띵가 하고 못된 짓 하고 야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니나 교회 댕겨라 이놈아.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키가 작은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할 때 이 친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결국은 교회 와줄 만큼
그 전도한 친구의 생활이 영향력을 미쳤다. 그 말 아닙니까? 저는 거기까지 보고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전도하는 사명을, 세계 선교 사명을 받았는데 정말 이 전도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뭐 교회가 문 닫을 거라고 다 목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겠죠. 그러나 문 닫지 않을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도가 어렵다는 말은 뒤집어놓고 말하면 한국 교회는 그만큼 개혁돼야 된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순종하고 효도 잘하고 여러분 생활이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불신세계 전도자로 나타날 때 저들이 감화와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교회 개혁에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우리를 순종을 시켜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전도가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개신교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개신교라는 말 좋아 안 하고 신교라는 말 좋아해요. 그러면 천주교가 큰 집이냐? 아니죠. 큰 집은 우리 기독교회가 큰 집이에요. 초대 교회를 천주교회가 변질시킨 걸 다시 찾아왔으니까 우리가 큰 집이지 왜 천주교회가 큰 집이니까? 그래서 저는 개신교나 신교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역사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개혁해야 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개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이에 부족하다는 거죠. 루터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팔아서 돈과 권력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 뭐가 다르죠? 오늘날 교회와 여러분 이 개혁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이걸 이용해서 엉뚱한 데 마음이 가 있습니다. 의리의리한 예배당 짓는데 돈 다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똑같은 이야기지만 건축원금을 많이 한다, 선교원금을 많이 한다 할 때 선교원금을 많이 드리려면 나는 건축보다는 이거 주님 오시면 없어질 거니까 한 영혼을 찾는데 열심히 한다는 어떤 믿음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집 팔아서 건축원금 하라고 그러면 다음 주부터 저에게 설교하지 말라고 할 거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옛날에는요 집 팔아서 건축원금 하지 말라고 그래도 너더라도 집 팔아서 건축원금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 의리의리한 예배당이 많이 섰는데 지금 그 교회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오히려 한국교회에 개혁이 필요한 대상 여러 가지 이 요건을 만들어놓은 그런 교회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지만 큰 교회가 큰 교회대로 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개혁개혁을 아주 강하게 부르짖는 목사 가운데는 큰 교회 해체해야 된다. 그래서 분당의 어느 목사가 자기 교회 자기가 물러나기 전에 이 해체를 해가지고 개척교회로 다 쪼개서 분리하고 해체한다 하는 선언을 하는데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해마다 교회 개혁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설교 한 편 듣는 것으로 마치지 말고, 마르틴 루터가 개혁을 외쳐서 시작을 했다면 칼빈이 완성을 한 겁니다. 우리는 칼빈주의, 하도 사람들이 칼빈을 우상으로 삼는다고 그러니까 칼빈주의라고 안 하고 개혁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개혁주의는 개혁신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개혁주의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개혁이, 우리의 혁신이 멈추면 안 됩니다. 개혁이 멈추어지는 그 순간에 개혁은 끝나는 거죠. 한국교회가 면죄부를 팔고 백성들을 외면했던 중세교회를 변화시킨 그 당시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살려서 우리 교회부터 개혁신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탈바꿈해서 종교개혁의 마지막 외침이 뭡니까? 만인제사장주의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과 저가 몸담고 있는 초원교회가 오늘의 개혁신앙을 잘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